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임.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구약 7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속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서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견자 여도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바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범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같이 있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하 35장 말씀인데요. 요시야가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과 요시야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시야가 행한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최근에 유월절을 지켜서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어느 왕이었나요? 네, 히스기야 왕이었죠. 네, 그 히스기야가 드렸던 유월절과 또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보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요시야는 성전 수리하는 과정 중에 율법책을 찾게 되고 율법책에 이제 근거해서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종교 개혁의 절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유월절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서 이제 유다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확산시키는 일에 더욱더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느고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같은 종교 개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좀 전체 내용 보면요,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요시아가 유월절 이렇게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명령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제물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실제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애굽의 침입과 요시아가 죽게 되고 또 26절과 27절은 요시아가 역대 기에 기록이 되었다, 담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은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이제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이 율법책을 인해서 이제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죠. 그래서 그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꼭 유월절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게 꼭 유월절만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지만 누구만 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다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패스오버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누구다? 장자다. 너희들은 죽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하시고 애굽 출애굽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세상에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는데요.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또 권면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레위인들에게 여호와의 계를 솔로몬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섬기라라고, 그런 자세로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요시아가 그만큼 이제 법궤를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결국 나라가 안정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법궤를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이 언약궤를 지성소 제자리에 안치한 것은 유월절 준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봤더니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되 그 방법과 절차와 순서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을 지키는 왕 누구요?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그 큰 기쁨 이후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그냥 유월절을 지키는 데만 좀 집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에 있는 대로 지키지 않아서 자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정결케 하지 않고 그 유월절의 제물을 먹으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래요? 대신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이 와서 이 제물을 정결케 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 제물을 먹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절차와 또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끔씩 계세요. 다 그렇진 않은데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에 근거된 거면 참 좋은데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디로 갈까요? 교회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회 일반 삶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가장 좋은 거지만 교회는요 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또 행해야 될 것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말씀에 기초하시고 근거해서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결국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시야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요시야가요, 이제 자기 소유 중에 어린 양과 염소들을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서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내어줍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또 방백과 많은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도 자기의 소유 중에 유월절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성대한 이 유월절 행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 행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이제 요시야 왕은 실제로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처소와 그 순서대로 서고 제사장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 뭘 뿌렸어요?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뭐예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신약에 그 피를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족속의 순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시야의 이 유월절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매우 정확하게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 기쁨은 충만하였지만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난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가 드린 이 유월절 행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 행사가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규모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16대 왕이거든요. 거의 나라가 20대 거의 망하니까요. 16대에 와서야 사무엘 이후에 예배 유월절을 드렸던 그대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대로 지키지 못했다. 히스기야 때 잠깐 들었지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그냥 듣고 보고 했던 것을 했는 건데요. 지금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정통, 전통, 우리 어제 교수님이 글을 올린 걸 봤는데요. 나는 정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우리 신앙 안에도요, 정통이 있고요, 전통이 있습니다. 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전통은요, 사람들이 지켜 행했던 것을 전통.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신앙생활과 사람들이 늘 했던 그 전통을 따라하는 신앙과는 큰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요시야의 죽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당시에 훈동의 강자였던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이제 애굽왕 느고가 이렇게 강성하게 됩니다. 그때 느고는 이제 아수르를 쳐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딱 획득을 하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유브라데 하수까지 올라갈 때 애굽의 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의 길을 막고자 이렇게 방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너희들을 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쪽에 북이스라엘을 어디예요?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길만 터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분명하게 느고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저것은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 라고 하면서 느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변장하며 나가서 싸우다가 딱 공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고 나중에 궁으로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느고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안 믿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서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다 맞는다, 내가 다 옳다, 요 생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이게 계속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중단된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나라는 이제 쇠퇴의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내일 남유다가 36장에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역대기의 대망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기록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또 훌다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멈추지 않고 종교개혁과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기록하고 역사는 기억을 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